본문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설교 본문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고난 이후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먼저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전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가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심판을 경험한 자들을 위한 구속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이사야 43장의 구조는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사랑, 8절에서 13절이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4절에서 21절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2절에서 28절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해석의 요점을 보면 과거의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 일은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시는 일입니다. 이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은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목표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단지 반복이 아닌 과거를 뛰어넘는 새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설교 주제가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시작점으로 보고,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험은 모든 구원의 원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이 경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은 더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더 큰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연속성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고, 불연속성은 과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 이 불연속성은 패배주의를 이기고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신앙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며 필요한 기적을 담대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기적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와 강단에는 요약을 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좀 구성할까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찬송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생각해 볼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신앙 체험이나 전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단지 상황의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의 목회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 떠오를까를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서 본론에서 왜 하나님은 과거에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설교를 간략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2, 3번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질문 첫 번째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신앙 체험과 전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일까?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전 일과 새 일이라는 두 가지 대비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문에서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랬으니까 과거를 이전 걸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전통이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목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 마실 때 그러잖아요.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저희들 추석에서는 이전이라는 의미가 첫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이라는 의미를 그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전이 첫 번째 그 출애굽 사건일 수도 있고 또 한편 이전이라는 의미는 지금 바로 포로 생활, 고난, 고달픔 그걸 의미할 수도 있을까요? 예, 동의합니다. 예, 방금 지나온 예, 과거. 방금 지나온 그렇다면 기억하지 말라는 기억은 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지나온 과거인데 자꾸 떠오르는데 거기 얽매이지 마라 그런 뜻 아닌가 하면 얽매이지 말고 새 출발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교회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례대로.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뜻이 오늘 이 말이 이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례대로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 얽매이지 말라, 전례대로 하지 말라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네요. 예, 전례대로 참 회의가 맨날 그러잖아요. 전례대로 하자고. 어떤 목사님이 전례대로를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자꾸만 태클이 자꾸 들어오니까 불편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뭐든지 전례대로 음,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서 예, 결국에는 그 결과가 안 좋았었어요. 음, 목사님이 음, 오히려 교회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해가지고 위임 목사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좀 조그만한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의 그 태도가 약간 좀 심드렁하면서 늘 전례대로 그랬거든요. 음. 생각나서 그냥 그 전례대로. 예전에 우리 그 수도 이전하자 그랬더니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먹했잖아요. 참 회개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어쩌면 오늘 그 이상호 목사님 제시한 질문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계속 과거의 우리의 경험, 신앙 체험, 그걸 바탕으로 자꾸 하나님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얽매이든지 아니면 그 주제 앉아 있으려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 과거 우리 교회가 한 뭐 몇백 명 모인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 교회 행사들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러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의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과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신앙 또는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신앙 경험이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일부만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간다는 것은 늘 새롭게 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의 또 세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뭐 하나의 이제 앞으로 그냥 막연한 계획인데 막연하진 않습니다. 이제 세일을 하니까 하나 예로 그 강정구 목사님 불렀는데 이 대화를 하다가 지금 뭔가 씨앗이 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마을에 강 목사님 교회 본당은 살아남았고 교육권이 다 타버렸고 교인집 5채가 완전 전소돼 있는데 그래서 당장에 뭐 외상 트라우마입니까? 굉장히 어떤 충격받은 분들에게 상담 뭐 이거를 위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럼 불타버리고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됐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건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 마을 목회 차원에서 하나의 예로 잘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복지 협동조합 체제입니다. 그 인천에서 병원을 수십 년 하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임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다 아프면 이제 병원 가는데 마지막에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끝까지 돌봄을 받고 그런 게 왕진이죠. 옛날에 하던 거, 왕진. 그리고 의사도 오고 또 간호사도 늘 돌봐주고 그다음에 나이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먹는 게 힘드니까 이제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토탈 어떤 한데 회원으로 가입하는 협동조합 체제를 잘 지금 한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경기도에 양소리에 있습니다. 한국일 교수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잘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마을도 그냥 뭐 지자체나 정부가 하면 불탄 집 다시 뭐 고쳐주고 또 어떻게 뭐 잘 되면 지어주고 그렇게 이제 옛날 회복만 생각하는데 위기는 기회니까 아예 새로운 마을로 좀 거듭나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마침 대화가 잘 돼서 요번 오는 금요일 날 그 당사자인 임종환 의사 선생님 박사하고 또 한국일 교수가 몇 년 동안 이걸 잘 해냈으니까 한국일 교수하고 여러분들이 국외마을로 가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 목사님이나 유재룡 목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같이 한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주관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젝트. 그게 이제 씨앗이 좀 뿌려졌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그 일도 생각납니다.
방금 교수님 얘기 듣고 이번 질문하고 거의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단지 상황의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이번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40년이 넘는 교회에서 자꾸 이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바뀌어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 토백이시거든요. 토백이신데 98살 되시는 어머니를 아침, 그다음에 점심, 저녁에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하루에 3번씩 도세요. 그분이 어제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헌금 아닌 기부금입니다라고 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 밝아져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간판을 좀 크게 해서 길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녁에 불이 들어오게 해놨는데 골목이 밝아져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교육관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니까 카페처럼 저희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예.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운영비로 사용해도 좋고 그냥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로님들이랑 스터디 카페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2층을. 그래서 근데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주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종교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교시래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렇게 동네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이곳이 동네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밝아져서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맨날 저희는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끼리끼리거든요. 저희끼리.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옛날 좀 숫자가 좀 많았던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의 일들, 새 일들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새 일이 좀 눈으로 보이는 그 회복뿐만이 아닌 다른 것의 회복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될 경우에 강정모 목사님 구개교회도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 다른 형태지만은 아마 기본 흐름은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역설적으로 뭔가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뭐 나쁜 일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그것이 어떤 충격이 되고 그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본적인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상황의 회복 그거 정도로는 어떤 새 일을 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냥 상황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변화. 그게 이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 제가 겪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40년, 우리 교회가 지금 46년 차인데, 제가 처음 왔었을 때 한 32년째인가? 이제 와가지고, 33년 이제 그 기념 예배도 드리고,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일종의 어떤 저항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전례대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새로운 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저항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있었다가,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막 뒤흔들리는 그런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듯한 느낌? 네. 그런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차이가 너무 나요. 근데 그거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런 어떤 충격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은혜죠. 새로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는 그건 아주 축복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동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신학적으로 좀 봐도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순절의 쭉 설교들 속에는 광야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의 또 빈손, 또 이제 아버지 지난주 이야기도 보면 탕자는 이제 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그래서 광야 빈들과 이 빈손이 이제 반복되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빈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케노시스의 비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본문들이 좀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좀 보고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도 역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십자가 부활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또 좀 이것이 좀 중요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주석 같은 거 오늘 본문도 다들 읽어보셔서 이제 어떤 내용이신지 다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을 때 이제 이전의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신학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고난 속에 좀 비참함 속에 들어가면 제 살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새로운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에 새로운 미국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랬은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복음으로 좀 설명을 되면 참 좋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했을 때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빈들. 이것은 인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인간이 받는 이 고난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다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런 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구약에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뭐 하시고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새 일로 행하신다는 복음적인 의미냐, 이제 그랬을 때에는 그 고난을 이제 의로운 자가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의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 일로 행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적인 의미로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빈들,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통하는 자궁에서 이제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일은 이 고난을 의로운 자가 대신 받게 하시고는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세일을 행하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 또 신학적인 의미, 좀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이 본문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주도하신 분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주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도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건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주목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건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조자, 심지어 또 창조자여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 창조자는 하나님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조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사건도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출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사건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은 다르지만 사건을 해서 그들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 있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어떤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믿음도 출애굽 사건에 거기서 다 기인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 구원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죄악에서 출애굽하는 어떤 사건으로 되지만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달리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어떤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부 교수님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특히 출애굽기의 성경 속에 삭제를 했나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감리교는 좀 적극적으로 했고, 예, 장로교도 그때 세분안교회 담임 누구더라?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분도 막 시도하다가 예. 우리 장로교는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 실현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연결된지 몰라도 독일에서도 19세기 말에는 구약을 유대의 어떤 책으로 그렇게 해서 구약을 폐지하려고 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예.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시사참배 가결 이후에 40년대 초반에 그 장로교, 감리교가 그런 그 구약 성경을 아예 특별히 출애굽기를 없애려고 획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결국은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염원하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제가 워낙 상상하지 못할 그 당시에는 일본이 미국과 대항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그때 많이 변절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런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변절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일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집중했다면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않겠나.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건을 바라본다든지 현재 상황을 바라본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출애굽 바벨론 포로하고도 연결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바벨론 포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소위 우리가 말하는 JEDP 문서서를 도입한다면 엘로힘, 바레시타 하나님의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구약학자 폰라트가 그렇게 주석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태초에 한 번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도 요새 계속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이거든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는 항상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온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다가 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문 말씀 이사야서도 보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없는 길을 내주신다는 거고 거친 들판인데 물도 하나도 없는데 강을 내겠다. 출애굽할 때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지금 저희들 읽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제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우주적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사건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떤 영광, 다윗의 어떤 그 왕정의 복구, 어떤 그런 것들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그 훨씬 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우주적인 창조, 새로운 출애굽, 인간적 근원적인 문제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데 결국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전 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하나 좀 알려드리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고 뭐 그랬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조선시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제 배제학당에 모인 그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는 귀족 자제들이기도 하지만은 좀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로부터 태동한 것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단어가 없으니까 개념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 집단이 형성되면서 정식으로 기독청년연합회가 나온 게 YMCA이고 그리고 교회는 1901년도에 세문안교에서 멜려회가 생겼는데 거기 청년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YMCA가 1903년 4년에 생기니까 교회도 멜려회 앞에 청년 멜려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경상도 지역에는 안대선 선교사가 이 청년 멜려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2달, 3달 간격으로 1번
1921년 2월에는 안동교회 당회가 경상도 당회가 청년면류회 시작을 하고 두 달 후 4월에는 풍기성내교회가 청년면류회 시작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척곡교회, 봉화 척곡교회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경안 노회 산하에 청년면류회 연합회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청년운동이 막 엄청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강병주 목사님이 중요한데 그때 풍기성내교회 담임을 하셨으니까 경안노회가 농촌운동을 제일 활발하게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게 풍기 안동은 공산주의 그 농민운동도 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지는 않고 서로 대척점인데 어쨌든 교회 청년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 진생이라는 그 잡지, 그다음에 농민생활 잡지가 굉장히 이제 농민들의 농사 개량에 큰 계몽 역할을 하고 뭐 거기에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경안노회 같은 김재성 또 강신명 목사도 청년 시절에 풍기성내교회 청년으로서 동료 300곡 막 짓고 체육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가르치고. 그래서 불과 우리나라에 없던 것들이 이 진취적으로 나가면서 일제강점기지만은 모두 다 죽었네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나온 운동이 분명히 몇 개 있는데 그게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은 전에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동력이 기본 이제 밑바탕이 되는 우리 역사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해서 그 주석해 놓았잖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깔려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기한 사건은 또 전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임 교수님 제 모교회 성내교회 제가 그 청년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풍기성내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죄송하지만 뭐 우리 저 부친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잘 모르셨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도 뭐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임 교수님 부기성내교회 100주년 그거 쓰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소논문 그 쓰신 것들 읽어보고 또 새롭게 강병주 목사님 또 저희들 또 농촌부 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알게 됐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뭐 목회자든지 아니면 그게 뭐 누구든지 그 얘기를 전승시켜 주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뭐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은혜 받는 거, 새로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거 관심이 있었지,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기풍 기념관? 예, 이기풍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907년, 네, 이기풍, 목사님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하셨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자료화 시키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가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거가, 들어가면 관리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프로젝트를 한참 할 때는 뭐 큰 일을 낼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으로서의 그 어떤 보존에 대한 거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 좀 무지하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그냥 뭐 습기 차고 하니까 습도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도 뭐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면은 솔직히 뭐 귀한 그냥 뭐 냄새만 나고 다 상하고 이런 어떤 지경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개교회, 이제 풍기성내 교회는 그래도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목회자들이 바뀌고 하면은 세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급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목회 현실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아마 이게 그 성도들의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랍다는 거예요. 저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뭐든지 하신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 이게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있을 수 없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니까 요즘 저희 개신교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번째 질문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개척해라. 개척하되 사람이 많은 도시에 가서 하지 말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사람이 없는 시골에 가고 개척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오 목사님 그렇게도 있지만 저는 뭐 평생 농촌 목회했으니까 뭐 완전 미자립 광산교회에서 평생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 94년도부터 서울 영락교회에 그런 영락교회하고 직거래를 한 20년 했었습니다. 그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여기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잘못 생각했다. 그 내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도시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 내가 생각했던 도시교회 목회자. 그 당시엔 제가 한참 젊었었으니까 도시 목회나 도시 목회자들은 거의 타락한 목회자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외골수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도시교회도 마찬 다 타락했다. 현재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했더니 도시 목회자들에 대해 도시 목회는 또 그것도 아무나 도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수많은 도전들,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영락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목회자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회자된 반감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뭐 늘 그거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권사님들하고 우리께서 살면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어떤 같이 이제 체험하는 것 좀 달랐었습니다. 농촌에 보면 진실하다, 순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 것 아끼지 않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도시교회 목회자들에 새롭게 대한 인식도 하고, 도시에 있는, 도시교회도 또 그렇게도 나름대로 대형교회도 뭐 다그는 하지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알자. 세일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홍해바다 사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경험해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지중해서 그 사건에만 그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전혀 다른 한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완전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었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했을 텐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광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불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은 그것은 듣도 못한 사건이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도 그것도 전혀 듣지도 못한 사건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회섰다면 그들이 무리바에서 시험한 일도 없었을 텐데 진짜 그들에게 그 단지 어떤 그 사건의 즐거움 그때를 벗어나게 했던 그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행하시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저께 그 준비하면서 세 번째 부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것이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제가 있는 곳이 어찌 보면은 목회 그 광야하고 또 교인들의 삶이 광야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광야와 사막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시골에 목회한 지가 한 16년, 참 영주 쪽에 왔을 적에는 참 모든 상황이 지금도 그렇지만서도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보수적이고 극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론 저도 참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저한테 굉장히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서도 손 좀 찍혔어요. 제 의도와 관계없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다. 우리가 편하게 와서 이 길로 온 것이 아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 이제 8년 이제 남았는데 어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야 그래 내가 가는 이 길이 광야고 사막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자.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한 40분 한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10시 40분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설교 마치니까 한 거의 40분, 한 50분 가까이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뭔 의미 있을까? 뭐 교인들이 뭐 할매이고, 또 집사람이 그래, 저한테. 교인의 숫자 관계없이 당신이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아,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까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비전이다. 단순한 구속의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역사 현실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광야 세기를 이렇게 엮어가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해나가야 된다. 사실 어저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그 주일 다 끝나고 이제 그 프로페처 준비할 때가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전에는 그 지선하고 힘들면 그래 오늘 바람 쐬러 갈까 하면서 근데 요즘은 끝나면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배 강단을 2번 읽고 또 이걸 이제 신학 작업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야 그래 이게 바로 광야의 세길이구나 저는 사막의 세길을 따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교인들한테 주면은 교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가지 않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목회지도 그렇고, 물론 저도 뭐 별 다르지 않고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지금 이 시대 상황 자체가
광야하고 사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서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 상황 자체가 지금 광야고 사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자.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보면 안 되잖아요. 농촌교회 조건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다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지금까지 했던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목사인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 하실지 기대하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교인들에게 열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도 안 된다, 사람도 없다, 뭐, 제 교회 상황도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좌절과 패배감에 현재 빠져 있고 또 한국교회도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쇠퇴하고 있다. 뭐 또 교회가 또 점점 더 그렇다.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자. 어떤 일 하실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교인들한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해 줘야 되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본다면 아까 그 임 교수님 그 이제 산불 자체가 새로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강산촌에 완전히 폐광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점점 사람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농사를 전혀 지어보지 않았던 그 어떤 분들 통해서 80년대 제가 이제 진대원 다니면서 그때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하게 됐거든요. 음, 지금까지 네.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유기농 음, 공동체 직거래 뭐 이런 거 개념이 새로운 개념인데 결국 그것들이 오늘날의 옥방교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그랬거든요. 농약 안 치고 뭐 그런 농사 지면 다 굶어 죽는다. 근데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음, 전혀 새로운 일이었거든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귀농세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정체돼 가지고 교회에 저게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유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또 교회가 되는 이런 것들 수없이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제한하지 말자. 현재 상황이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어떠한지를 계속 기대하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뭐 계엄이 옳다, 탄핵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광야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이 떠날까 봐 또는 자기가 쫓겨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지금 외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은 더 못하죠. 저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안 보고 못 본다는 거죠. 예, 예, 그냥 딱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든지 회피하든지.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스스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자면 목회자 스스로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고 늘 영성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늘 서 있어야 되고 그게 목회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광야에서도 또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 잠깐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시대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거기에서 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천주교는 시국 선언을 했잖아요. 예, 3,100명. 천주교는 했는데, 예, 전부 다 했는데, 개신교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 탄핵 정국이 끝났을 때 과연, 우리 개신교는 어쩌면 진짜로 사막으로 가지 않을까. 일부러 사막으로 가려고 지금 조용하고 있나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생각이 좀 뭐 달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제가 그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직설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권에 대해서도 소식 그런데 정권이 소식 바뀌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민주정권이 수립되지 않으셔서 제가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때문에 교회를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를 나고 싶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나간 그 반성이 좀 됐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도 한쪽은 이런 상황에 누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보다도 우리나라 50대 50이잖아요, 거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영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진영 싸움이거든요.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저기, 물론 이게 목회 상황이 바뀌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주저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3의 길인 거죠, 제3의 길. 옛날에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시됐거든요. 제3의 길이 뭔가, 그 바른 길을 저 제시하지 않겠나. 누가 승리하고, 누가 손을 들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죽고, 한쪽은 죽고, 한쪽은 승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어떤 공생한 사건들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의문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뭐, 그것 하지 못해서 겁장해야 되고, 뭐, 그걸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뭘 원하신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걸 원하신 건가?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찾고 다른 어떤 것들, 진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렇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설교 주제랄까요? 방향. 설교 주제는 구절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제가 좀 더 명확하게 와닿았다 생각 들고요.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옛 일을 잊고 또 새 일을 바라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새로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그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대로 광야의 새 길을 사막의 길을 내는 그런 힘들어도 가야 될 이 길이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설교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제목을 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 중에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보라. 그렇게 한번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설교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저도 뭐 아직 방향을 전혀 확실히 잡은 건 아니지만요. 빈들에서 더 기다려지는 세일, 좀 그런 쪽의 관점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세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우울제형 처방제 같은 참 황당한 이야기는 굉장히 저 자신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복음과 또 십자가와 관련시켜서 그 세일은 바로 이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세일을 이제 내다보시고 하셨던 말씀으로,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새로운 일, 그것은 바로 약 앞으로 있을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주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구약에서 그 신약, 그리고 이제 더 나간다면은 제2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나라, 좀 그렇게 좀 설교를 좀 하면 어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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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